잠언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집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로서의 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입니다. 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우리는 집에 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를 거듭나면서 우리는 집에 기초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쉽게 무너지는 집들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나 또는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들이죠. 새 건물인데도 또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들은 무너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한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의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집은 경건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집은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학력일까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어진 여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어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언약적으로 신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은 단지 머리에 쓰는 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영광과 존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집을 말하면서 이 어진 여인을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은 바로 벽돌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으로 세워지고 관계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곧 경외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뜻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집은 이러한 경건 위에 세워질 때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격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집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그런 집들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공을 들어서 세워왔다 할지라도 무너질 때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집은 누가 중심이 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들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집이 세워지면 결국 모든 목표와 움직이는 방향들이 사람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됩니다. 혹 흔들리고 혹 무너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참 많이 오는데요. 이 태풍이 몰아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는데 또 어떤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않으면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 때 쉽게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고 통째로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집에 경건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그 집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이라는 기초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 집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과연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생각과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이 집의 방향을 이끌게 되고 말이 그 집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정직함은 집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고 요소입니다. 본문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속이지 않는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 돼. 나는 먼저 사과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울다 보면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집은 한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공동체의 그 집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5절에서는 생각이 방향을 이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6절은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말은 집을 세우고 어떤 말은 집을 기울게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항로에서는 1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1도라도 틀어지면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착할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비켜나게 되면 그 말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공동체의 말과 생각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으십니까? 집은 말과 생각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잘못된 기초가 세워지고 잘못된 기준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그 집은 결국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이, 내가 세우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경건 위에 세워져 있는지, 또 말과 생각이 경건으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집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7절 본문에서는 이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집은 서 있지만 악인의 집은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미완료형은 지속되다 또는 반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을 세우신다는데 그 집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의인의 집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서 있는 집에 대한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의인의 집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 중에 극심한 우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역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에 속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위태롭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나의 공로와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